평안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마음과 영 안에 가득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인간적인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원재욱 씨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그 앞에 뭐가 붙죠?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재욱 씨 잉태되신 우리 어머니 대축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제 대축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축일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께서 자비의 희는 시작을 어제 알리셨죠. 원재욱 씨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베드로 성전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내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늘 이렇게 임하시지만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자비의 인연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라고, 그 자비가 곧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자비의 인연 동안은 좀 성질수레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구의 성지도 좀 개발이 되고 있고 훌륭한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갑구성지. 그리고 성지의 성지로 김포성당, 옛 성당이죠. 지금 신성당 말고 구성당이 바로 성지의 성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포 멀지 않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시면 되니까 24시간 성지의 조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성당에서 여러분들 성지 가셔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교황님께서 자비 2년 동안 성지를 방문해서 교황님 지향대로 기도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여정 안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당의 신부님들을 위해서, 수녀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녀님이 어떤 자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에 수녀님이 일주일에 미사 2번만 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늘 기도하시면서 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순명을 해야 되는지 순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에게 그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매일 미사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대요.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수녀님이 2번만 해도 된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미사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내가 미사 봉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 하느님 자비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바로 미사 봉헌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치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위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으로 치유가 너무 많으니까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너무나 많이 퍼부어주시니까 조금만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사를 2번 하는 거. 괜찮다고 자매님. 미사는 일이 아니라고.
육적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미사 시간은 영적으로 정말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구원의 제사예요. 미사봉헌은. 미사봉헌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자들을 위해서 또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때 같이 함께 봉헌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어제 자비인연 시작을 교황님께서 알리시면서 이런 강론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영접하라고, 하느님을 마음과 영으로 초대하라고 신자분들과 사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영접하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강론하셨어요.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비를 받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놓인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비롭게 바라본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는지 아십니까? 교황님께서 어제 강론하시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불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비가 늘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로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영접해드리고 자비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비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비의 종이다. 자비의 일꾼이다. 어제 강론의 요지예요. 강론의 요지예요. 자비의 일꾼으로서 자비의 도구로서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자비가 없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헛된 기도예요. 하느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늘 초대해드리면서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로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존재해 나가야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만남을 해야 되는가? 자비의 관계죠. 자비의 만남이죠. 내 스스로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만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 드러내실 수 있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자비의 종으로서 자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느님에게 자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직 자비로운 사람만이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동행해 나갈 수가 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여정에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자비의 어머니시잖아요. 자비의 어머니. 자비는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자비로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 나 또한 함께 구원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 어제 또 강론 중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 삶이 어느 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축복과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지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만들어가라.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구원의 길로 만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없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들을 축복과 은혜로서 바꿔가라는 것. 바꿔가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은 바로 구원의 삶이죠.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자비의 종으로서, 자비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 선포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도구로서 축복의 도구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멘.